네, 오늘은 세 번째 장 주제 하느님 아버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투스의 에바그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죠.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느님 아버지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아는 것이 자꾸 나오죠.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는 만큼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잘 모르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빌려주겠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 하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우리 믿음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만큼 믿고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만큼 믿기. 신부님, 음소거가 됐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 왜 자동으로 음소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어, 쏘가 됐는데요. 또 됐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기술적으로 이상하네요. 잘 안 건드렸는데 계속 음소거가 되네.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가 내가 누구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누구를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뭔가가 있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우리가 안다고 표현할 때, 또 에바그리오 성인이 말한 그 하느님을 안다는 그것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는 차원이 아니고 뭔가 존재와 존재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체험이 발생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것을 여기서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푸아티에의 힐라리오 성인이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한 분 주님이십니다.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의 신성이 그리스도를 참 하느님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홀로 참 하느님이신 분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믿음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고백하는 한편 그리스도도 고백합니다. 외아들이신 하느님은 인간으로 탄생하시면서 본성의 변화를 조금도 겪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근원의 본성에 따라 살아계신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으로 나신 그분은 그 본성의 참됨으로 말미암아 홀로 참 하느님이신 분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이 해설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안다는 것에 집중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나오니까 이것을 힐라리오 성인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하느님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지만 그 본성,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 신성이죠. 이것은 조금도 변화를 겪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도 참된 하느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론적 해설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오 성인이 얘기했던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종교가 살아있을 때까지 종교는 믿는 이들이 자유롭게 관계 맺기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항상 지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관점에서부터 믿지 않는 이들은 종교가 학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하느님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은 오직 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질서들에 의해서 규정된 것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예, 종교, 세상 모든 종교를 여기서 제가 다 논할 수는 없고, 일단 여기서 종교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를 보면 이 개인적인 하느님, 그러니까 각자가 관계를 맺고 각자가 믿고 의지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무신론자나 전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이 학문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질서들에 의해서 규정된 것만을 다루어야 되고 그게 참된 것이고 개인이 체험하는 이런 것들은 그것은 이게 참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주의 영원한 질서들, 원리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따질 때 개인적인 영역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상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철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을 영원한 이상 혹은 우주의 가장 확실한 질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들과 정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를 이제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네, 고대 철학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도 있었는데 그 고대 사상가들은 신적인 존재를 영원한 이상 혹은 우주의 가장 확실한 질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좀 다르죠, 그죠? 무언가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인간에게 말을 건네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죄악에 분노하고, 뭔가 이런 우리가 인격을 지닌 그런 느낌과 비슷한 그런 뭔가를 지닌 존재처럼 성경에 하느님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이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이것은 철학적이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진리와 좀 멀다. 진리는 뭔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그런 건데 이 성경의 하느님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를 드러나게 해준 분이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 안에 지금 그 고대 철학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까지의 그 긴 세월을 다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 516항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 곧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침묵과 고통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당신을 표현하신 방식은 모두 다 성부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성부께서도 이는 내 아들,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고자 사람이 되셨으므로 그분 신비의 사소한 모습들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일단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 내용이 설명이 되겠죠. 계시는 이제 라틴어 레벨라치오를 번역한 거예요. 거기에 n을 붙이면 영어로 레벨레이션이 됩니다. 라틴어에 이제 레벨라레 하면 뭔가 가려져 있는, 뭔가 덮여져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감추어져 있는, 지금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듯이 감추어져 있던 무언가를 이제 드러나게 해주는 바오로 사도의 그 구절이 그냥 계시라는 말의 설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원어 자체도 그런 의미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니까 신비로운 게 되겠죠. 사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느님,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죠. 피조물이 창조주로 건너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신비로 머물러 계시죠. 근데 언제나 그렇게 머물러 계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거나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그냥 신비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알고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서로 교감을 나누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 사람이 계속 신비에 그냥 머물러 있다. 도저히 알 길이 없다. 계속 만나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과 똑같으신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암시된 것이었습니다. 성경과 이성적 철학의 첫 번째 비교는 그리스도교 이전에 이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위대한 유대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인 필론이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학 동료들에게 유대인들도 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을 제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는가가 어느 정도 암시는 됐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명령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관계를 맺고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모세에게 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한 백성과 또 하느님이 관계를 맺고 그러자 하느님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느님께 지켜야 할 뭔가 계명을 주시고 서로 상호 간에 계약을 맺고 이런 과정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그리스 철학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유대 철학자 가운데 하나인 필론이라는 인물, 앞으로도 이 이름은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필론이라는 유대 철학자가 이미 그런 시도를 한 겁니다. 구약 성경과 고대 철학이 뭔가 모순되지 않고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도 고대 철학이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필론이 말한 거죠. 그러나 고대 철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비웃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성경에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희생제물로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기도를 들어주는 어떤 하느님의 형상을 발견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이상, 이데하고 변화하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고양된 영원 불변의 원리인 그런 하느님의 참된 이상, 그런 신적인 존재와 모순되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비웃었죠. 이건 그냥 소설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그런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느님의 존재를 자신들이 추구했던 혹은 생각했던 그 신적인 존재와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필로는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했는가? 필로는 고대 철학자들이 더 높다고 정의했던, 그러니까 구약 성경보다 더 높다고 정의했던 철학, 또 과학, 이런 것들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자유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모상인 인간도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롭지 않은 인간이 과연 인간인가? 고대 철학에서의 신적인 존재 혹은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몇 가지 나온 것처럼 그냥 절대적인 이데아, 이데아들 중에 이데아, 영원 불변한 원리, 우주 만물의 첫 번째 원인, 이런 다양한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되는 하느님에게는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만물의 제1 원리, 혹은 거기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근본 원인으로서의 신적 존재로만 제한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고대 철학자들의 설명대로 신적인 존재, 우리말로는 하느님이 자유가 없는 그냥 만물의 근원일 뿐이라면 그분의 모상인 우리 인간도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게 되겠죠. 분명히 우리는 하느님의 어떤 모상, 하느님과 뭔가 비슷하게 하느님이 지니신 뭔가를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비슷하게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만약 하느님이 전혀 자유와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라면 인간도 자유와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와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 과연 인간인가? 이런 물음을 필론이 던진 거죠,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대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우주와 인생 전체의 근본 원리가 오직 물리적인 법칙이나 논리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에 대한 하나의 특권이고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느님은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우주와 인생 전체의 근본 원리가 물리적 법칙 혹은 논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인 분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분이셨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 한 문장으로 그것을 정의를 했죠.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님 되시고 첫 번째 회칙을 내셨는데 그 회칙의 제목이 바로 Deus caritas est.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첫 회칙을 내셨죠.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이제 고대 그 철학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우리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대답.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대답이 된다. 사랑이라는 이 원리가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마태복음서 5장 48절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산상설교의 한 부분을 아퀼리아의 크로마티오 성인이 어떻게 해설했는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한 만큼 돌려받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완전한 사랑이라는 선행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믿지 않는 이들과 죄인들 사이에도 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복음적 사랑의 법으로 인간적 사랑이라는 일반적인 법을 넘어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신심과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크로마티아 성인은 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것을 윤리적인 성격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존재 안에 인간 본성의 그 나약함,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윤리적으로 완전해야 되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좋은 이상과 목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윤리적으로만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교부들은 이 말씀을 완전하다는 거, 퍼펙트하다는 게 윤리적인 부분만은 아니라고 해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제가 크로마티오 성인의 이 해석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뭔가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이 복음적 사랑의 법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인간적인 본성의 사랑을 넘어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기존의 어떤 철학, 기존의 사상,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넘어서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을 보면 비잔틴 전례에서 신경을 합송하기 전에 부제님이 회중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저는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나이다. 비잔틴 전례는 그 오르토독스, 동방 정교회의 전례인데 우리는 로마 가톨릭 전례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미사 때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기 전에 뭐 신부님 뭐라고 하죠? 그냥 우리의 신앙을 뭐 고백합시다. 보통 이렇게 하죠. 뭐 아니면 그냥 바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혹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하면 바로 우리가 이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동방 정교회 그 비잔틴 전례에서는 주일 미사 때 그 신앙 고백문을 합송하기 전에 부제님이 혹은 부제님이 없으면 주례사제가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사랑을 신앙 고백 앞에 먼저 둔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동방과 서방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거나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다른 것은 풍요로움을 드러내줍니다. 비록 우리가 비잔틴 전례처럼 하지는 않지만 비잔틴 전례에서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록 비잔틴 전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느님이죠. 근데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동방전례에서는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아까 마테오복음서가 얘기했던 그 마테오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느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분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을 믿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서로도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주와 인생 전체의 근본 원리가 물리적 법칙이나 논리적 필요성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293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성전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찬미하는 진리입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는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 이외에 창조를 위한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쇠가 만물을 창조할 손을 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에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와 인생 전체의 근본 원리가 물리적 법칙이나 논리적 필연성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물론 그런 존재도 물론 하느님의 한 속성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신 분이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게 우주와 인생 전체의 근본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혹은 우주 만물의 원리가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느냐? 그 왜라고 할 때 고대 철학에서는 왜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질서가 잡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라고 묻고 답할 수 있는 거죠. 보나벤투라 성인이 얘기하셨죠. 하느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다. 토마스 아퀴나 성인은 바로 그 사랑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그 사랑과 하느님의 그 선하심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의 이유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느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뭔가 느끼고 공유하고 특히 인간은 가장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도 사랑하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자신 안에 또 이 세상에 실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주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의 선한 감각을 지닌 사람은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기 전에 감히 그분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해설하면서 얘기한 건데, 감히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 혹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루에 주님의 기도를 최소한 한 번 이상 다 하실 건데, 주님의 기도를 하면 시작부터 그냥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속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레고리오 성인은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기 전에는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할 때 자녀가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관계는 뭔가 비슷함이 있다는 거죠. 전혀 비슷하지 않고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 저분이 내 부모가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되죠. 현대 과학의 힘으로. 근데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뭔가 그 하느님 아버지와 닮아야 된다.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노력이나 감각이 전혀 없이 그냥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동방의 교부들은 모상과 모형의 관계 문제를 자주 다루었습니다. 이 관계는 알레고리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감각으로 인지 가능한 것들이 영원한 모형들의 구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방에서는 모든 것의 원인과 누가 그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 모든 것의 원인인가를 찾은 반면에 동방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의
의미와 무엇의 모상인가를 찾았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더욱 중요한 뭔가가 되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보입니다. 인간이 감각적인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모상과 모형의 관계,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이 원어로는 다 구분이 되는데 우리말은 이게 다 한자어를 또 그대로 음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 자체를 보면 또 구분이 되는데 그냥 한글로 모상, 모형 뭐 이렇게 보면 이거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또 알레고리 이런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말일 건데 일단 알레고리라는 말 이제 이것은 영어의 알레고리를 그대로 음력해서 알레고리라고 이제 한글로도 쓰고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알레고리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이제 알레고리아라는 그리스어에서 이게 그대로 내려온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알로스 하면 이게 다른 거고, 그다음 아고레오 하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로 표현을 하는 것.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감각으로 인지 가능한 뭔가가 그 영원한 모형. 지난 시간에 제가 플라톤의 이데아를 얘기할 때 그 이데아의 이 부본,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완성된 어떤 뭔가 완전한 그 어떤 것을 조금 드러내 보여주는 물질적인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알레고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모상, 모형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모상이라고 할 때도 이 모형이 되는 그냥 원형이 되는 여기 보면 모델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뭔가가 있고 그것을 비슷하게나마 보여주는 모상, 이마고, 이미지, 이태리어, 이마지네 이게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들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인간이 이제 하느님의 모상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다음 본문에 보면 우리는 교부들 안에서 이 진리를 해석한 서로 다른 다양한 견해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교부들은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에 따른 세상의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죠. 교부들은 두 번째 해석을 더 선호합니다. 첫 번째이고 완전한 하느님의 모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이서 4장 4절에서 그대로 말한 것이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형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상의 모상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나오는 윤리적 가르침이 단순화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마고 데이를 설명할 때 교부들은 인간이 그 하느님의 모상 혹은 하느님의 모습, 이마고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다. 왜냐하면
가장 완전한 하느님의 모상 혹은 하느님의 모습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모상이 되는, 그러니까 모상의 모상이 되는 존재다. 이게 교구들의 이 창세기 1장 26, 27절의 그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플라톤은 인간이 모든 완전함의 이데아인 신을 닮아야 한다는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 기초가 어려운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창조된 아담에 따른 모형이 하느님이며 인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직 인간만이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던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비슷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인 플라톤은 이 인간이 모든 완전함의 이데아인 신을 닮아야 한다는 기초를 세웠다. 우리하고 대단히 비슷하죠. 그런데 신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그 인간이 전혀 신을 알 수가 없고 다가갈 수가 없고 이제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레네오 성인이 의심을 품지 않았던 사실, 바로 하느님이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분이 이제 중개사다. 이제 영어로 미디에이터죠. 라틴어 메디아토, 그러니까 가운데 하는 신적인 존재, 인간적 존재의 그 가운데 계시는. 그러면서 양쪽을 동시에 다 지니고 계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 모든 완전함이 이데아인 하느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철학이 고대 철학을 넘어서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육신은 물질적인, 구체적인 실제가 신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또한 관념론자들이 말하는 더욱 완전한 것, 새로운 의미에서 영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벨 에브도키모프의 현대 본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천사와 다른 점은 인간이 육화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순수하게 영적인 것이 육신 안에 들어왔고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힘의 모든 본성을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그 육화, 인카르나치오, 라틴어로 여기 n을 붙이면 영어로 인카르네이션이 되는데 예수님,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 이제 까로 하면 우리 인간의 살입니다, 살. 그러니까 인간 하느님께서 인간의 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육신이 구체적인 뭔가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영지주의나 다현론이나 성부순환설이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니신 그 육신은 구체적인 실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육신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봤죠. 하지만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부합하는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은 정말
물질적인, 우리가 지닌 육신을 그대로 입으셨기 때문에 물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신을 지니고 죽음을 겪으셨는데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무언가 이제 새로운 상태의 육신을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인간이 뭔가 새로운 의미에서 더 완전하고 더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사와 다른 점도 천사는 일단 창조되는 순간부터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지니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영적인 존재. 우리하고 완전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상에 따라서 또 창조가 됐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육신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 안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느님의 그 숨결, 하느님의 영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그 힘의 모든 본성을 이제 그 영이 관통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학, 인간론의 핵심이 됩니다. 마카리오 성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인간이 마치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또 하느님 안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이미 변모된 하느님의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신적인 유사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 교구들은 플라톤의 용어를 빌려서 인간의 신화를 말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 성인은 이제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제 신적인 유사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뭔가 하느님을 닮은 뭔가를 인간이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 교구들은 고대 철학 용어를 빌려서 신화, 말 그대로 신이 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신화를 잠깐 봤죠, 그렇죠? 인간이 신이 되는 그것을 말했는데 그건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윤리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나간다면 그게 동방교구들이 표현한 그 하느님처럼 되는 것, 하느님의 모상이 되는 것. 예. 우리는 비록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창조되었지만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상이 있죠. 교부들은 이것을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이런 것을 교부들이 설명할 때 그 잃어버린 은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받았던 그 하느님의 모상, 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하느님에게서만 나오는 그 고유한 본성들, 그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잃어버리게 된,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은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잃어버린 차원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면서 점점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주신 좋은 선물들을 뭔가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깨끗한 무언가를 뭔가 더러운 것으로 덮어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교부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5장, 이제 모상에서 이제 유사로 넘어가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하느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를 통하여 인간은 그의 시초부터 모상의 존엄성을 지니게 되었지만 유사의 완전함은 인간이 그의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닮을 때에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죠. 오리게네스는 지금 모상과 유사를 구분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되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계속 하느님을 닮으려고 할 때 그 유사함에 도달하게 된다. 아까 마테오복음서 5장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그 부분을 오리게네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모상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살아있는 모상입니다. 창조주의 이러한 예술학적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리게네스와 그 이후의 대부분의 동방 전통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두 단어인 모상과 유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전 생애를 통해서 예정되어 있는 어떤 범주 안에 사람들을 끼워 넣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이단들과 영지주의자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누군가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물질주의자로 남고 다른 누군가가 영적인 유형으로 태어나면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식입니다. 예. 이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창조의 정점이고 완성입니다. 거기서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바로 모상과 유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두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와 비슷하게가 바로 그 유사, 우리의 모습으로가 바로 모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리게네스와 대부분의 이제 교부 전통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교- 고대 철학이나 이단, 영지주의자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고대 철학이나 이단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영지주의는 2세기에서 3세기의 교회를 뒤흔들던 사상으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철저한 이원론 위에 세워진 이단입니다. 그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시에 따르면 선과 악의 원리, 여기서 악은 물질과 거의 동의어가 되고 이 원리에서 시작해서 현실 세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유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딱 영지주의가 가장 태동하던 시대의 대표적인 교부였고, 그래서 자신의 저서인 이단 반박이라는 책에서 영지주의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일단 얘기를 해놓고 반박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얘기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영지주의를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야 되니까 이레네오 성인이 적어놓은 걸 보겠습니다. 영지주의자였던 바실리데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를 지금 이레네오 성인이 본인 책에 적은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태어나지 않은 성부로부터 먼저 지성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으로부터 로고스가 탄생하고 로고스로부터 생각이 탄생하고 생각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탄생해서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권능이 나왔고 이 권능이 아르콘들, 이 아르콘은 세상과 인간을 서투르게 창조한 하층 신인 데미우르고스를 둘러싼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그게 권능이고 바실리데스는 이 아르콘들과 천사들을 첫 번째라고 불렀고 이들이 첫째 하늘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것이 다른 천사들인데 이 다른 천사들이 첫째 하늘과 유사한 둘째 하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천사들이 생겨서 셋째 하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부께서는 아르콘들의 악행을 보시고 자신의 맏아들인 지성을 내려보냈으니 이분이 그리스도라 일컬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자신이 순환을 당한 게 아니고 키레네 사람 시몬이 징발되어 그리스도 대신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몬이 사람들의 무지와 오류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아는, 다시 말해서 영지를 지닌 이들은 세상의 창조자인 아르콘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 제가 일부분만 인용한 건데 여러분 이 일부분만 봐도 뭐 대단히 복잡하죠. 일단 뭐 내용의 뭐 진실성 이런 걸 둘째치고 뭐가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에 올라가려면 그런 뭔가 영지를 얻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요즘 사이비 이단들의 거의 원조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이비나 이단들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거든요. 없어져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요소를 빼서 또 뭔가 교리 체계를 만들고 그럼 반드시 사람은 또 혹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뭔가 단계를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올라가려면 그 영지를 지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뭐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 같으면 뭐 돈을 계속 많이 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계속 많이 포섭해 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붙겠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미 그냥 사람은 그렇게 영지를 지닌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아니다. 대다수는 그냥 멸망할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영지를 지닌 몇 사람만이 이제 이런 계시를 제대로 알고 이제 이런 단계들을 아니까 이제 점점 참여가 가능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한 이원론,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구분하는데 육의 세계는 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악한 육을 입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 사실은 십자가 지고 가고 시몬이 십자가 못 박히고 시몬이 고통받고 죽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근데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죽겠냐, 고통받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도 힘들고 바쁜 사람들이 이런 거 듣는 순간 그냥 머리가 아파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고대 철학자들 혹은 이 영지주의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 이렇게 전 생애를 통해서 예정되어 있는 어떤 범주 안에 사람들을 그냥 끼워 넣은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미 어떤 범주에 자기는 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리사이들을 떠올려 보면 바리사이가 뭐라고 했죠? 저 율법도 모르는 저런 족속들은 저주받아야 되고 이미 율법을 모르는 범주 안에 대다수 민중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 범주가 아니니까 구원받고 자기들은 그 대신 그 범주 밖에 있는 저 저주받은 사람들을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단죄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교부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상과 유사를 설명하면서 계속 그런 이단과 영지주의에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것은 심리 유형의 한 가지 해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선한 본성의 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영적인 성장에 이르도록 권고한 것과는 별조적입니다. 야곱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층계를 본 것은 무엇보다도 시리아 교부들에게 영적 진보의 전통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봤던 그 본문 마지막에 누군가는 물질에 관심을 갖고 태어나서 물질주의자로 남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유형으로 태어나서 언제나 영적인 유형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어떤 심리학적인 한 가지 해석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주장했던 고대 철학과 그 초창기 우리 그리스도교 시대의 그 이단들은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그 선한 본성의 힘의 효력을 모두 다 부정하는 사실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하느님의 은총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습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영지를 지닌 그 특별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고, 영지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럼 은총이 거기서 작용해봤자 건너가는 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부정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내면의 그 선한 본성, 그리고 인간이 그 선한 본성을 좋게 사용하고 노력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하는 이것도 다 막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고 이미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뭔가를 우리 안에 지닐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다. 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그 장면을 꿈에 보는 거죠. 이것을 특히 시리아 교구들은 영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멸망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 영지를 지닌 사람, 영지를 못 지닌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인간은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가 되어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하느님의 그 좋은 것들을 심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갈고 닦고 키워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론이나 예정론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여기서 계속 상승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앞선 계단들을 통하여 통과함 없이 더 높은 층계에 우리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비적인 방식으로 기도하거나 형제를 파괴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낮은 층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오직 초월적인 명상들에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진보 혹은 영적인 성장에서 이런 두 가지 위험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두 가지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도 잘 드러났죠. 그냥 종교를 가진다, 신앙을 가진다는 게 그냥 신비적인 차원에서 그냥 기도만 가능해지면 되는, 그냥 방언만 터지면 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적 성장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대로 성령의 은사 중에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있고, 그런 은사를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이 되어서, 그리고 또 그게 본인도 계속 그것을 갈고 닦아서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위험은 이 성장, 진보라는 거는 이 야곱의 사다리가 잘 보여주듯이 단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가 갑자기 어른이 되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좀 지루하고 고단한, 지난한 과정이지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막 뛰어넘고 그냥 그 밑에 단계들은 소중하지 않고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해야 할 것들을 성실히 하지 않고 초월적인 명상들에 전념하는 그런 것.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가 절에 가서 홈스테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초월적인 명상 자체가 지금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만 하면 뭔가 하느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신비를 파악해서 뭔가 이제 구원받는 존재로 넘어 이런 게 전부 다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미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 2번 보면 오늘날에도 구원을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성을 깨닫고 그 신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현시키려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도 현대적인 영지주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죄와 우리의 어떤 나약함, 뭐 부족함 이런 것들로 그 모상을 뭔가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다시 그것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또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예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냥 뛰어넘어서 뭔가 나는 처음부터 가장 높은 단계로 그렇게 가겠다. 근데 그것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쳐 주는 그런 인간론, 그런 영적 성장, 그런 진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진보 조금 더 설명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와 이제와 항상 항상 영원히 아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